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아주 형편없습니다. 제가 세브란스에서 갑상선 암 수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목소리가 좀 좋지 않은데 그냥 자세히 들으시면 들립니다. 제가 우리 세브란스 환자예요. 2019년 폐암, 2020년 전립선암, 2021년 갑상선암 이렇게 와서 지금까지 잘 치료받고 어제도 와서 CT 찍고 MRI 찍고 갔었는데 오늘은 강사로 이렇게 오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겁니다. 우리의 소원도 행복하게 잘 사는 거죠. 잘 살려고 공부하고, 잘 살려고 돈 벌고, 잘 살려고 또 취직하고 그러는데 잘 사는 게 어렵습니다. 지나가는 100사람한테 물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1등 그럭저럭 삽니다. 2등 마지못해 삽니다. 3등 뭘까요? 죽지 못해 삽니다 할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 테니까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정직하게.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답을 모르는 건 아는데 그 답이 내 답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 잘 사는 게 그렇게 힘들까? 사람들은 잘 사는 것에 대한 착각과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큰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친구 집을 다녀오더니 호들갑을 떨었어요. 아빠 우리 친구 집 갔다 왔는데요 되게 잘 살아요 하고 대자에다 힘을 많이 줬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가용이 2대야. 집에 풀장도 있어. 그때 제가 매우 중요한 말을 아이가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자가용이 2대. 그땐 자가용 1대 있으면 부자였으니까. 집에 풀장 있는 집을 보고 와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야 됩니다. 되게 부자예요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는 되게 잘 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돈만 많으면 잘 산다 그래요. 그거 틀린 말이거든요. 여러분 돈 많은 건 부자지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딴 면을 봐야 되죠. 돈 없는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우리는 꼭 못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돈이 우리를 잘 살고 못 살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 좋으세요? 정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돈 좋으세요? 예, 저는 목사인데 돈 좋아할까요? 저는 좋던데요. 저는 돈이 좋다고 얘기하는 게 정직하고 용기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돈이 좋죠. 그런데 그렇게 좋은 돈이 뜻밖의 우리를 잘 살게까지는 못한답니다. 잘 살아야 행복한데 사람은 언제 행복한가 하면요 죽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행복합니다. 함석헌 선생님의 시 중에 그대는 그 사람을 가졌는가 라는 시가 있어요. 말리길 떠나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도 할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라는 시입니다. 제가 77년도에 어느 목사님 설교 중에 그 시를 들었는데 가슴이 뛰었어요. 저한테는 그런 친구가 있었거든요. 캐나다 이민 가 있는 친구였는데 제가 그 시를 타이핑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끝에 이렇게 썼어요. 내가 있는 나는 행복이니라. 내가 있는 너도 행복이니라. 너와 내가 있는 이 세상도 행복이니라. 제가 그때 결혼하지 한 3달 신혼이었는데 아내가 옆에 이렇게 보더니 이 양반들 연애한다 그랬습니다. 저는 동성애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함석헌 선생님이 그 시에서 뭘 얘기하려는지 제가 알았어요. 그건 행복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있는 나는 행복이다.
내가 있는 너도 행복이다. 죽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사람은 행복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죽을 만큼 사랑하는 일이 있을 때 행복합니다.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 쫓아오던 햇빛인데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나에게도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세상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행복으로 이해한 제가 아는 한 유일한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얘기하면 우리는 Passion of Christ, 예수님의 고통, 그를 생각하는데 윤동주는 부러워했습니다. 얼마나 행복하셨을까. 근데 아마 예수님이 동의하셨을 거예요. 윤동주가 맞다. 괴로웠지만 그때 내가 가장 행복했다. 한 목숨 십자가 걸 만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 얻었잖아요. 그 일 때문이라고 하면 내 한 목숨 십자가에 걸어도 좋지. 그런 일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소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소명을 얘기하면 연관되는 단어가 성직입니다. 성직하면 여러분 목사를 성직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목사는 성직자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목사만 성직자가 아니랍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할 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씀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성직자라는 뜻인데 목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너희는 그랬습니다. 여기 지금 너희는 누구예요? 목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직원도 있는데 목사만 성직자가 아니라 너희는 다 성직자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직업은 성직입니다. 저는 그래서 목사도 직업으로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직업이거든요. 전 프로거든요. 목회를 전담으로 하는, 전문으로 하는 전 프로 의식은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만 특별한 성직자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제가 그래서 쓰지 않는 말, 평신도라는 말을 저는 쓰지 않습니다. 그건 성서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평신도가 있으면 고신도가 있겠네요. 저신도도 있고요. 실제로 교회가 그렇습니다. 이거는 비성경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저희 막내는 목사입니다. 목회 잘하다가 부목사 생활 잘하다가 어느 날 저한테 와서 아빠 옷가게 하면 안 될까? 걔는 본래 옷을 좋아하던 아이였어요. 그래서 패션 쪽에 디자이너가 되는 줄 알았는데 미국에 DTS 1년 갔다 오더니 거기서 뭘 받으셨는지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더니 또 본색이 드러나서 목회 잘하다가 옷가게 하겠다고, 빈티지 옷가게 하겠다고. 저는 우리 아들이 빈티지 옷가게를 할 때까지 빈티지가 뭔지 몰랐습니다. 빈티나는 거지 같은 옷 파는 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목사가 무슨 옷 장사야 하는 생각 요만큼도 하지 않았습니다. 목사가 무슨 옷가게를 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너 하고 싶으면 해라. 저는 목회하는 것과 빈티지 옷가게 하는 것이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그 일에 왕같은 제사장 성직자처럼 그렇게 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높은 뜻 순위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안 됐을 때인데 교인들 잘 모를 때입니다. 갑자기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어느 교인이 오더니 목사님 이번 주에 김천에 오시죠? 예, 김천에 갑니다. 저희들이 김천에서 옵니다. 우리 집 한번 들러주시겠습니까? 하고 명함을 주시는데 고령 설렁탕 집을 운영하는 분이셨어요. 제가 약속하고 갔습니다. 가까운 교회 나가시라고 얘기하려고. 근데 그 똑똑한 집사님 내가 무슨 말 할지를 알고 선수를 치셨어요. 목사님 저는 미식가예요. 어디 맛있는 것 있으면 서울도 가고 경주도 가요. 밥 먹으러도 서울 가는데 예배 드리러 왜 못 가요? 할 말이 막혔어요. 일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참 중요했어요. 저는 설렁탕 한 그릇을 끓여 파는 장사꾼에 불과하지만 설렁탕 한 그릇을 끓여도 예수님 대접하는 마음으로 끓여요. 그래서 모든 재료를 최고로 써요. 여러분 김치 담글 때 찐 마늘을 쓰잖아요. 그게 개인용이 아니고 장사하는 데 쓰니까 얼마나 많은 찐 마늘이 필요하겠어요. 마늘 찧어서 판 팩으로 파는 게 있는데 안 사와요. 매일 저녁에 장사 마치고 까서 부부가 졸면서 찧어서 김치를 담근데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향이 달라요. 지켜지게 다르면 얼마나 다르겠어요. 그리고 조그만 차이 그것까지라도 신경 써서 예수님 대접하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하는 분이에요. 설렁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뼈랍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뼈가 제일 좋은 뼈는 10시간을 끓여도 누런 국물이 안 나오는 것, 뼈 밀도가 좋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끔 실수한답니다. 오늘 보니까 누런 국물이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좀 품질이 떨어진 뼈가 왔어요. 잘못 온 거죠, 실수해서. 그 사장님이 사과하면서 이거 참 조심하는데도 가끔 이렇습니다. 근데 오늘 하루만 사장님 커피 프림을 타시죠. 그러면 뽀얘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 그날 가게 문 닫았답니다. 그리고 가게 문 앞에 써붙였답니다. 오늘은 재료가 나빠서 장사 못합니다.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분 장사꾼입니까? 성직자입니까? 성직자입니다. 저는 목사고요. 여러분은 의료원에서 일하시는 직업인데 여러분 직업을 환자를 그렇게 대한다면 그런 마음으로 대한다면 저도 성직자고 여러분도 성직자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방성기 목사님이라고 하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선교라고 하는 연극을 공연한 무대가 두 군데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세상이라고. 교회라고 하는 무대의 주연은 목사고 조연은 교인이라고. 그런데 세상이라고 하는 무대의 주연은 교인이고 목사는 조연이라고. 한 번의 주연과 조연으로 목사와 교인은 평등하다고. 근데 자기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거라 그랬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 못하겠는데 거의 한 30년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제가 연세대학교 그땐 신회라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예배 와서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예배가 뜨거운데 그때 보니까 뭐 이렇게 직장 신회가 이렇게 뜨거운가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보니까 너무 뜨거워져 가지고요. 이분들이 갑자기 은혜를 받으면 의사, 간호사를 때려치고 몽골을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렸어요. 신학교 가서 목사 돼서 그러겠다고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만 성직자가 아니라고. 그 좋은 선교적인 그 성직을 왜 때려치고 신학교를 가냐고. 목사는 나만 하면 된다고. 여러분 그냥 몽골 가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여기가 여러분 일할 자리입니다. 여기서 오는 사람들 여러분의 직업에 충실하고 하는 일이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일인데 저는 목사로서 내 한 목숨 십자가에 걸어도 좋습니다. 여러분은 의사로서 간호사로서 힘들고 어렵지만 또 직원으로서 내 한 목숨 십자가에 걸어도 좋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연세의료원을 잘 섬기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좋은 선교의 기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직업을 단순히 밥 벌어먹는 직업으로 여기지 않고 한 목숨 십자가에 걸어도 좋을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충성하여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7분까지 하라 그랬는데 26분에 끝내. 감사합니다.